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할렐루야.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예수 부활로 사랑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부활하신 것이 매우 해피한 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기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쁩니다. 기쁩니다. 세 번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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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왜 기쁜 일이냐? 세상에 나가서 쉽게 살 수 있는 자본을 확 밀어주신 거예요. 자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본이 넉넉해야 사업을 하죠. 자본이 있어야 사업을 힘있게 하죠. 대부분 그래요. 나도 자본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예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 수 있는 삶의 모든 자본을 한 꾸러미에 확 선물하신 거예요.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시면 그 누구보다도 든든한 자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받으셔서 한없이 기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사망의 모든 역경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고 멋있게 찬송하며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코로나 후유증으로 견딜 수가 없어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세상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같이 그래요.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막 엉망이 엉망.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절절되고 있고 두 번째 강대국 중국도 절절되고 있고 러시아도 일본도 한국도 다 절절돼.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삼성 기업도 절절되고 막 25년 만에 처음으로 생산을 감산한다. 정부에서는 세금이 적게 거칠 것이다. 난리가 아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부활로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할 에너지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에너지를 받으세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 100% 받아서 활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모든 것들, 지금 현재 삶의 여정 속에서 세계 정세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예수 부활의 그 확실한 소망으로, 비전으로 여러분에게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할 게 없는 분이에요. 안 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분을 나는 여러분에게 부활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째, 부활을 여러분 믿으세요. 많은 사람이 부활을 의심하고 안 믿어요. 예수님 12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막 소식을 사람들이 전하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부활했다 해도 안 믿어. 희한한 일이라. 누가 안 믿느냐? 예수님 12제자가 안 믿어. 이상한 일이야. 내가 살아날 때도 안 믿어. 내가 부활할 때도 안 믿어. 참 도대체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모르겠어. 아니 왜 예수님 따라다녀서 제자가 됐나 모르겠다고. 부활할 때도 안 믿어.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아니 정신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누가?
최고의 제자 베드로가 그래 예수님 부활했으면 했지 뭐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게 무슨 표현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이게. 나는 물고기 잡아야 먹고 살겠다 이거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세상에 석가의 무덤도 있고 공자의 무덤도 있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죽었다 살아나셔서 무덤을 만들 이유가 없으셨어요. 빈 무덤만 있어요. 빈 무덤만. 뻥 뚫린 구멍만 있어요. 예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다시 사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면 코로나 역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루키의 지진, 중국의 경제 어려움, 미국의 각종 자연재해, 우리 삼성의 생산량을 줄이겠다? 다 이길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 사망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믿을진데 왜 소망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최고의 삶의 에너지예요. 삶의 자본이에요. 삶의 미천이에요. 삶의 미천. 그리스도인의 삶의 미천. 지갑에 돈이 두둑해야 삶의 미천이 아니고 좋은 어떤 배경이 자본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것, 부활의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자본이다.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망하고 아무리 좌절했어도 예수 믿으면, 부활 예수 믿으면 나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우리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 아멘. 확실한 자본이에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 평안하뇨? 라고 물었어요. 평안하뇨?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는데 평안하뇨? 근데 사람들이 평안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평안했어요? 안 했어요? 모두 다 두려워서, 숨었고 몰라라 했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역경을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그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래요?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혈압이 올라간다고. 못 살겠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따라합시다. 두 손 들고 예수님,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해요?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추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평안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 안 받은 그리스도인은 뭐가 없다? 파워가 없어. 힘이 없어. 파워가 없고 힘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다 내용을 파악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용을 파악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다 좋은데 그 지식에 그쳐요. 지식에 그치고, 그럼 뭐가 필요하냐?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할 때 위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성령이 위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불행해요. 왜? 자본이 없는데 사업을 했다 이게. 무슨 사업?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려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맨날 들통이 나요. 야,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너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냐?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해요. 야,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어딨어? 그래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소유할 자본 중에 자본,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 조건이 많지요.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 조건이 많은데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돈 주고 사나요? 학교에서 공부해갖고 배울 수 있나요? 성령은 학교에서 공부해갖고 안 돼요. 성령은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성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지 돼요. 아니, 성령을 하나님 달라고 그러면 주신다고요? 부활 예수를 믿는 성도 여러분, 성령 달라고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한테 성령 줘요? 하나님이 쓰셔야 할 사람이 있으면 달라고 안 해도 줘. 누구한테? 바울 같은 이한테 바울이 성령 달라고 했나요? 전혀 성령 달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써야 되니까 성령을 확 부어줬어요.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생각이 바뀌어, 지식이 바뀌어, 의식구조가 바뀌어, 삶이 360도로 확 돌아가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못 이겨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성령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죽은 예수를 일으키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죽은 예수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렵다고요? 성령 받으면 회복됩니다. 성령 받으면 해결됩니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이후 여하가 막론하고,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성령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야 돼요. 부활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받아야 돼요. 학벌이 있어야 받는다고요? 아니요. 잘생겨야 받는다고요? 아니요. 헌금 많이 해 받는다고요? 아니요. 찬송 잘 불러야 성령 받는다고요? 아니요. 어떻게 성령 받아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 기절을 한 군데도 제가 대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성경 기절 주보에 다 적어놨어요. 부활을 믿어라. 마가복음 16장 14절. 평안함을 받으라. 마태복음 28장 9절.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네 번째. 누가복음 24장 49절. 능력을 받으라. 또 능력은 또 성령은 무엇이고 능력은 또 뭐야? 성령과 능력은 달라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면 처음부터 사람 같아요? 아니요. 생김새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아기가 막 태어났어요. 생긴 건 사람이야. 근데 그가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젖 먹고 튼튼하게 자라서 유치원에 가서 노는 것부터 배워가지고 한글 깨우치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받고 유학까지 갔다 오고 공부해서 나도 뭐 좀 할 수 있어.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능력이야. 그런데 이건 세상적인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부활 예수를 믿고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을 어떻게 받아요? 어떻게 돈 주고 사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달라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해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지 돼요. 어디 써요 능력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구하라. 성령 받기 전에는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막 광고하고 돌아다니고 후다닥 대봤자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왜? 어린애기가 금방 태어나갖고 나도 사람이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럼 어린애기가 금방 태어난 것이 1살짜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후다닥 대봤자 뭐 하겠냐고요? 오줌 싸고 똥 싸고 울고 젖 먹고 잠자고 그거밖에 안 돼요. 어린애기는 능력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갈고 닦아서 실력을 쌓아놓고 나서는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취업을 하게 돼요. 모셔가요, 모셔가. 고액의 연봉을 받고 모셔가. 능력이 생기면. 성경에 보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쓰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위로부터 주신대. 근데 위로부터 주는데 받을 준비가 됐어야 받지. 어떻게 받아요? 보자기 펴놓고 받을 거예요? 이렇게? 주세요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달라고 왜 능력을 주신다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능력을 받아요? 대답을 안 하셔.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갖고 청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기 계산서 있어요. 여기 계산서, 여기 영수증 있어요. 이거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세요. 믿으세요. 주실 줄 믿고 요청하시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증인들이 기도했을 때 응답을 다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요? 성경 기절을 붙잡고 그 성경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다 응답하셨어요. 어떤 이의 기도는 기도하자마자 1분도 안 돼서 응답을 받은 기도도 있고, 어떤 이의 기도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죽은 뒤에 가서 응답을 받은 이의 기도도 있어요. 아무튼 성경 말씀을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하면 다 주셔요.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부활과 함께 멋진 자본을 드리고 있어요. 이 아멘. 말씀을 붙잡으셔서 하나님 나도 한번 해주세요. 나도 좀 주세요. 요청하세요. 뭔 얘기하나? 뭔 얘기하고 있대요? 목사님이 지금 돈을 주신다고 하고 자본을 주신다고 하는데 무슨 돈, 무슨 자본을 주신대?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머물러 있으래. 머물러 있으래. 달라고 때를 쓰래. 할렐루야. 아멘. 학교 가야 하는 학생이 차비가 없어. 차비 달라고 그러면 부모가 차비 줄까요? 안 줄까요? 주여. 진작 달라고 하지 왜 지금 아침에 달라고 그러냐 이름하고, 아니면 미리미리 달라고 하지 왜 이제서 달라고 그러냐고. 빨리 급하게 줘요 부모가. 하나님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고요?
사람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한 사람이에요. 그의 백성이에요. 그의 기르시는 나라요 양같은 그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당당하게 달라고 하세요. 몰랐어요? 달라고 하세요. 실질적인 자본을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다섯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가로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한테 주노니 너희는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일하는 예수 이름으로, 부활의 예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12제자가 받았어요. 11제자가 받았어요. 11제자가 받은 것은 우리도 곧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도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받은 게 없는데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다 받았어요. 근데 나 진짜 다 받은 것 같지 않은데 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지 나 모르겠는데 권세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은 이 시간부터 오늘부터 부활의 예수님의 권세로 내게도 확실한 능력을 부어주세요. 권세를 부어주세요. 하고 요청하세요. 어떻게?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으로 내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 갖고 세상 살아갔지 돈 갖고 갔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그랬어요. 지팡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돈이나 지갑을 가지고 복음 전하를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하나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자본이에요. 부활 예수 이름이 자본이에요. 자본 중에 자본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돈 몇천만 원 있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몇 억 있어야 돼요. 당연히 현실적으로 몇천만 원 몇 억이 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까짓 것 몇천만 원 몇 억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 천하가 아버지 것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주셨어요. 아버지가 주신 예수님이 받은 것을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가라.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그 권세를 나도 말씀을 통해서 받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내 손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확신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다. 한다.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저께 토요일 날에는 엊그저께도 아니고 그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끄래더니 10,000원짜리를 막 구겨. 이거 얼마냐고 물어보더라 사람한테. 9,998원일까? 9,999원일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대답이 어떻게 했어요? 10,000원이래. 구겨져도 10,000원이야. 찢어져도 10,000원이야. 은행에서 막 갖고 나와서 바짝바짝 해도 10,000원이야. 여러분 세상 살다가 찌들려서, 삶에 찌들려서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인생아,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여러분 스스로 자존심을 내려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10,000원짜리의 권세를 주셨다. 10,000원짜리 권세로 당당하게 하세요. 구겨졌으면 어때? 찢어졌으면 어때? 밟고 나갔으면 어때? 여전히 10,000원짜리, 그냥 10,000원짜리. 예수 이름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땅의 권세를 너희한테 준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준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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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금 부족해요? 2층에 길도현 집사님, 배민정 집사님 사업자금이 부족해요? 예수 이름이 사업자금이에요. 예수 이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이 사업자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6번째, 예수를 믿고 평안하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어. 그럼 6번째 할 일이 뭐냐? 이제서 진짜로 할 일이 따라합시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해야 돼. 그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복음 전해갖고 복음 전하다가 신천지한테 미혹당해갖고 미끄러져 가기는 하고 알지도 못하는 어서 통일교회를 빠져나가고 정명석이 같은데 끌려가가지고 인생 망치고 대학생 된 우리 진선이 정신 버섯 차려야 돼. 정명석이 같은 그런 교단에 가면 싱싱한 대학생, 이쁜 대학생만 전도해 오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전대 오지 말라요. 대학생만 전대 오래. 그것도 이쁜 대학생만 전대 오래. 절대로 아저씨 같은 거 전대 오지 말래. 아저씨도 필요 없대. 아줌마도 필요 없고 할머니도 필요 없고 할아버지도 필요 없고 여학생만 전대해 오래. 정신이 활가닥 나가는 그런 데 미끄러져 갖고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부활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받았다 확신이 들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간증하고 라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나도 무릎에서 예수 믿으라고 해봤자 마귀가 야 니까지 게 무슨 전도를 하냐. 마귀가 우리를 조롱해요. 나도 실족해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부활의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평안하고 능력이 임했고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한테 있는 게 분명하다면 전도지 돌리는 게 뭐가 창피해? 전도지 돌리는 게 뭐가 쑥스러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게 뭐가 불편해? 오히려 자랑스럽지.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곤고가 와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 돈을 투자해서 선교하고 돈을 투자해서 전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걸 각오했기 때문에 하나도 어려운 게 없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7번째,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충만해서 복음을 따르면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라, 간증이 따라. 아, 내가 예수 전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귀신이 떠나갔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이 났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안 될 사람이 됐어. 어려운 일이 해결됐어. 간증과 표적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간증과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교회 다녔더니, 내가 교회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호소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금식했더니, 내가 주님 앞에 소원 빌어 간절히 애통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표적이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할 말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그냥 꿀먹은 벙어리같이 그냥 꿀단지같이 가만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전도하기가 어려워. 왜? 뭘 보고 믿냐 말이야. 뭘 보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됐어? 예수 믿어서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 그럴 때 보고 믿게 되잖아요. 말을 해도 따라오고 말을 안 해도 따라오고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8번째, 네, 맞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항상 함께 있겠신데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임만을 하시겠대. 항상 동행하시겠대. 아, 이것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예수와 함께 최고의 자본이다. 할렐루야. 예수와 함께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겠대. 아, 이게 든든해. 얼마나 든든해. 소고기를 먹으면 든든해요. 아니면 양고기를 먹으면 든든해. 아니면 삼계탕을 먹으면 든든해요. 그래봤자 하루 든든해. 비싼 음식 먹어봤자 하루 든든해. 그런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든든하냐. 나를 산꼭대기 갖다 놓아도, 나를 저 바다 끝에기 갖다 놔도, 나를 정말 오지 그런 한없이 오지에 갖다 놓는다고 한들, 아니면 나를 도시 한복판에 빌딩만 있는 그 빌딩촌에 나를 갖다 놓는다고 한들 내가 무엇이 어렵겠냐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뭐가 잘못 기록됐어요. 잘못 기록됐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게 무슨 소리냐?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부활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나를 따르라. 주님 가신 길을 같이 가라 이거야. 행동하라 이거야. 살아내라 이거야. 주님과 함께 살아내려고 하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서 예수 믿은 게 참 잘한 것이구나. 예수 믿은 것이 최고 잘한 것이구나. 앞으로도 나의 최고의 자본은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예수를 인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자본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걸 가지고 온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세계 경영에 여러분이 동참하세요. 자신 있게 동참하세요. 주님과 함께 동업하시라고. 주님과 동업하시면 안 될 일도, 막힐 일도, 못할 일도 없어요. 다 아름답게 경영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세계에 나도 그 경영에 동참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말씀대로 할 테니 도와주세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